분주한 세상 소리 가득할 때에 춤성 마음에 들려 길 잃은 영혼 부드럽게 하나 사랑으로 부르시네. 주의 말씀 등불 되어 비치며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읽는 말씀 한 구절 위에 새 희망이 솟아나. 너에게 예수와 예수로 걷히다네.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너에게 예수와 예수로 걸어놓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와 너만으로 셔츠인데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상한 심령 안식 얻어 주 안에 살라. 수만에 살라. 세월의 파도 거세다 하여도 주의 약속 굳게 서서 눈에 보이는 거 사라져도 진리는 변치 않네. 아이의 꿈과 청년의 걸음 주의 손이 인도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교회로 이어지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비유.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 또 한 과부가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이 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보이게 등장하는 인물은 과부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이고, 또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가 3절 볼게요. 18장 3절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기 한 사람 또 나오죠? 누가 나오냐면은 원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유가 어떤 그 비유냐? 이 비유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 해석.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나와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길가에 떨어지고 씨가,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또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 다음 이제 옥토에 떨어졌다. 이게 지금 비유거든요. 그 비유는 반드시 그 해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비유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면 대개 보면은 이 비유의 그 해석은 비유를 하는 앞부분에 있거나 또는 이 비유를 전개하면서 이 뒷부분에 있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는 그 비유의 그 해석의 그 목적,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 자, 길가, 그 다음에 돌자, 가시, 그 다음에 옥토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네 가지 그 밭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은 밭은 뭐고, 씨는 뭐고,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먹었던 그 새는 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비유의 해석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제일 앞에 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쉽잖아요. 굉장히 쉽잖아요. 왜 앞에 부분에 그냥 그 답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답을 한번 보자고요. 자, 18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그 앞에 부분에 그 답이 나왔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의 그 방향이 있어요. 기도의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이, 자, 낙심하게 되면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한 과부를 통해서 과부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반드시 낙심하게 만든다. 그러면 적당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골 깊은 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게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도, 이 말씀의 제목에도 나타났듯이 복음으로 다시 보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강점이 있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그 복음의 관점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기도가 향하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 이 방향을 놓치면은 어떻게 그 목적에서 어떻게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목적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그 기도가 어떻게 이탈하게 돼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비유를 얘기할 때는 어떤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 비유가 나타났던, 말씀했던 그 출발선상이 어디냐? 그걸 보면은 이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대충은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그 출발선상이 어디냐? 누가복음 17장. 여러분들보다 읽어오라 그랬죠,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요. 자, 이제 20절부터 이 비유가 탄생했던 그 근본, 이 탄생했던 그 이유가 이제 20절부터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20절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자, 이 비유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 이 바리새인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수준 높죠. 뭐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궁금해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다시 20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단수가 아니죠, 복수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지금 뭘 물어보냐면은 때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때.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 때를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20절 다시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자, 여기서 때를 얘기했는데 어느 때냐 이게, 어느 때. 때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그 대답은 엉뚱한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어떻게 임하지 않는다.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걸 통해가 이 사건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보이게끔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들의 이때는 어떤 보이는 사건과 보이는 어떤 정황이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볼 수 없다.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어떻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때니까는 볼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바리새인.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어떤 때니까는 볼 수 있잖아요. 그 장소에 있다든가 아니면 그 장소에 있다든가 그러면은 분명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때 임하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볼 수 없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먼저 살펴봐요.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뭐냐?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째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 그대로.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나라는 통치를 얘기하거든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에는 왕이 있고 땅이 있고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통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통치를 하려면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특별히 누가복음에,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인자 이렇게. 그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보시고,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32절, 33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에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 종말장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32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때는 어느 때죠? 때는 어느 때? 여기서 지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졌어요? 이건 이제 봄을 얘기하겠죠? 봄을 지나서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꼭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어떻게? 여름이 가까이 왔다. 지금 이때가 지금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무화과 나무는 대체 뭘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자체는 무화과를 상징해요, 무화과. 그래서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강조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뭔가 묵상하고 있는 그것은 뭔가 기다리는 거, 뭔가 기다려. 누구를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여름에 이제 뭐가 나냐면은 무화과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태복음에는, 자, 마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제 14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제 14장.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죄송해요. 13장. 13장 28절 볼게요. 이것도 역시 종말장이에요. 자, 무화과 28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울 줄 아나니. 지금 이거 때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룰 줄 알라. 여기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죠.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대체 어떻게 표현돼요?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볼게요. 28절부터 볼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무화과가 잎이 나고, 아니 잎이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웠다. 그러면 여름을 향해서 이 가까웠다는 지금 추수 때를 얘기해요. 여름이 이제 딱 이제 완전히 되면 어떻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고 어떻게 그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가까이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죠. 가까이. 그 가까이가 그 끝이 있어요. 그 끝이.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 보세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여기에는 뭐가 하나 더 붙였죠? 모든 나무가 하나 더 붙였죠. 그냥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모든 나무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30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울 줄을 어떻게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어떻게 알라. 올 줄을 어떻게 알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인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통치를 얘기한다던데 결국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이 통치를 시작한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결론적인 먼저 1차적인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땅에는 누가 통치하죠? 왕이 통치하죠. 그 통치는 항상 과부와 같은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통치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의한 일이 생기고 어두운 일이 생기고 어떻게? 남에게 어떻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키는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인자가 오면은 그 통치는 절대 과부 같은 과부가 생기지 않는다. 대충 오늘 본문이 말하고 하는 그 중심, 뼈대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불의한 재판관? 그러면 여러분들, 불의한 재판관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리고 어떻게 해?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는 왕이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은 왕이 아닌데 어떻게 이거랑 이거랑 비교할 수가 있죠? 아니에요. 당시의 재판은 왕이 했어요. 솔로몬의 명재판 아시죠? 그 솔로몬의 명재판도 누가 했어요? 왕이. 헤롯도 어떻게 했냐면은, 빌라도도 어떻게? 예수님을 뭐 했었죠? 재판했었죠? 통치했었죠? 근데 그 재판, 그 통치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뼈대는 기도를 해야지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이 한 과부가 어떻게 했냐면 원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에 대한 그 때문에 원한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의 그 방향은 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 다시 말해서 소원이 아니에요. 이 소원은 들어준다 그랬지만은 이 원한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한을 들어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한을 어떻게 풀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한 개인의 소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소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이제 18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8장을 볼게요. 18장 1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라 했던 것처럼,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염려할 수 없다. 이 공식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뭐예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오직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빌보서 4장 6절 오직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는 염려가 들어올 수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불완전해서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 말이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절대 기도는 염려가 들어갈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염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염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와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는 절대 염려가 들어갈 수 없다를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그 18장의 한 과부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어떤 방향을 가느냐 할 때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그래서 끈질기게 밤낮으로 괴롭히고 두드리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면 이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원한 맺힌 것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를, 이거를 어떻게 하나의 자기의 소원 만족, 소원을 성취하는 쪽으로 이 말씀을 풀었다가는 주님한테 두드려 맞아요. 되게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소원 성취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응답한다.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셔야 됩니다. 당신이 오셔야지 통치를 해야만 한 과부 같은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2절서부터 5절까지는 이 불의한 재판과 한 과부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이르시되 2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계속 원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리라가 아니에요.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음들 와서 나를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처음에는 이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다가 어떻게 또 이르시되, 이 비유가 얘기하는 본질적인 그 목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지금 제가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게 바탕이 돼야지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뭔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 없이 그냥 결론적인 부분만 탁 들어버리면은 복음의 깊은 뿌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기초를 다지는 그 부분이에요. 한 과부가 있다. 도시에
그 다음에 거기에는 재판장이 있다. 근데 그 재판장의 그 특징이 뭐예요? 불의하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비유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이르시되 할 때, 이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은 개인 소원의 성취로 말씀을 되게 풀어버려요. 복음으로 안 풀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늘 와가지고 주님을 이 과부처럼 재판장을 괴롭혀서 그가 소원에 성취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어떨 때는 금식하면서 주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혀서 늘 번거롭게 밤낮으로 부르짖고 금식하고 막 철학 그럼 다 응답되는 거예요. 뭔 놈 하나님 그렇게 괴롭혀야지 응답 주신 하나님 날 안 믿겠어. 갑자기 전라도 말이 나오려고 그래. 아주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또 이르시되 할 때 주님이 이 과부가 뭘로 바뀌냐면요. 과부가 늘 와서 어떻게 재판장을 괴롭혔죠. 이제 이 과부가 뭘로 바뀌냐면은 그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그것도 되지? 불의한 자가 얘기해도 되지? 왜? 그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판의 결과를 뻔히 뒤집을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지. 이 사람은 자기의 번거롭게 하는 그것 때문에 재판을 어떻게 원수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원수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과부의 편을 들어줘서 이 재판이 실은 누가 보더라도 과부가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역전이 됐듯이 진짜 역전이 있다 이거. 진짜 그 진짜 역전이 있다 이거. 그 진짜 역전이 뭐냐? 여기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당신이 이 땅에 이제 오시면은 진짜 불이라고 하는 말이 빼지고 진짜 재판장이 어떻게 오신다. 이 재판장이 오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해. 끊임없이 간구.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상태에서 한 과부가 있어서 그래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줬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겠죠. 늘상 또 발생하겠죠.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절대 이런 구조가 성립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6절 다시 볼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가 들어갈 때는 A와 이게 이제 A죠. 한 과부와 재판장. 하물며가 들어갈 때는 A와 그다음 주님이 말하는 이 B는 너무 차이가 난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들기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생선을 달라고 하는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게 AA 구조예요, 그게. 하물며 너희가 구하고 찾고 간구하는 자에게 소원을 성취가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시면은 완벽한 통치가 있고 완벽한 다스림의 역사가 있고 한 과부의 문제가 절대 발생할 수 없다.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자, 그러면 이 과부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여기 이제 답은 나왔는데, 이 재판장이 누구냐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보세요, 이제. 6절 다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과부라고 안 하고, 늘 와서 번거롭게 한다와 동일한 등치를 이루는 단어가 나오죠. 밤낮. 이것이 늘이죠. 여기서 늘 한 과부가 나왔는데 여기서 밤낮,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과부가 아니고 뭘로 바뀌었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밤낮 부르짖는, 늘상 와서 번거롭게 했던 이 과부가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은요? 택하신 자들, 교회. 이걸 조금 더 깊게 얘기하자면은 신부, 이렇게 얘기해요. 한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약함에 노출되어 있고 부족함에 노출되어 있고 항상 힘센 자 앞에 어떻게 노출되어서 항상 어떻게 사회적 대표적인 약자예요. 그런데 교회와 신부는 절대 약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택하신 자들, 교회, 신부는 누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계시고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교회, 신부, 여기는 재판장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뭐가 되겠느냐? 그 다음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7절 다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 이 부분을 갖고 막 별의별 해석을 다 하는데 딱 그냥 있어요. 이 누가복음 18장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 결론은 딱 있어요. 그러나 이 재판관도 이 한 과부에게 어떻게 늘상 와가지고 하니까 이 재판장이 어떻게 역전시켰던 것처럼 불의한 자도 어떻게 역전시키고, 하물며 불의하지 않고 완벽한 우리의 의의를 갖고 있는 이 재판장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나 인자가 어떤 내용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다. 자, 이거에 대한 이 재판관에 대한 이 결론이 뭐예요? 자, 처음에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소원 성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이 기도가 어디서 끝나냐면은 앞에 이제 비유를 내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인자가 올 때, 이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올 때를 얘기해요. 인도에서 하루 남았어요. 내일 문제 귀국해요. 근데 제가 설교할 거를, 이번 주 설교할 거를 가기 전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돌아오면 이제 피곤하니까는
뭐 몽롱한 상태에서 설교 준비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설교는 조금 많이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냥 후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딱 했는데 거기서 써버렸어. 어떻게 목회자 세미나. 그걸 갖고 내가 다시 할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포기하자. 유튜브에 다 올라왔으니까 그거 들으면 된다. 그 설교가 뭐냐 하면은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자기가 준비한 거 있다 없다? 없다. 그 설교를 하려고 기대를 딱 하고 이제 이게 절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인도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쓰지 말자 그랬는데 툭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돌아오기 이제 그 다음날 돌아와야 되는데 준비를 하다가 우리 전 목사님은 아침에 이제 밥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아침에 보니까는 뭔 일이 일어나겠더라고. 나한테도 찬양을 틀어놓고 막 1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막 밖에서 음식 만드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밖에서 난리가 난 거라. 뭐 알죠? 뭐 벌써 목소리 딱 들어보고 그 음색깔 딱 들어보고 성령이 처음 한 거. 나는 그 시간에 뭐 했느냐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딱 해가지고 하는데 뭐가 하늘에서 번쩍 하는 거예요. 야! 메시지 왔다 이거예요. 메시지. 이거 전하면 되겠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진해에서 비행기 안에서 전혀 못 주무셔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여기 와서 조금 이제 자서 좀 피곤이 풀렸다는데 나도 역시 하나님 안 재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에서 그 방콕까지 3시간, 뱅콕에서 여기까지 5시간 반. 그럼 거의 8시간을 나 혼자 그렇지 서론을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한번 붕해를 한번 해야 되겠다. 오늘 이게 성도들이 붕해 맛을 안 봤으니까 붕해가 뭔지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요거 이제 지나면 이제 거의 반 붕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말씀 막 내려가 뜨거워가지고 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불이 너무 강하게 하면 DL부디도 가다가 성령의 불이 너무 와가지고 팍 떼굴떼굴 끄는데 너무 성령이 계속 쏟아지고 불이 떨어진다. 이제 그만 내 도저히 못 가겠다. 그만 이제 내가 이 성령을 감당할 수 없네. 불타 죽겠으면 그만 했더니 내가 앉아가지고요 샌드백처럼 딱 중간에 끼어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나님 던져주는데 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부어주더라고요. 그냥 개인 성취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보면은 만약 그것을 개인 성취 기도로 이걸 해석해서 여러분들 과부가 낙심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무슨 그 응답이요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응답을 만약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마지막 8절을 해석하라 이거예요. 인자가 올 때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 인자가 온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뭘 얘기하냐면 재림을 얘기하고 재림 전에 여기에 원한을 풀어달라 그랬으니까 신원을 얘기하거든요. 신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신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뭐냐? 원트예요. 원트 또는 영어로 desire 자기가 욕구하고 소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할 때 그렇게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원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vindicate 이 단어를 썼어요. vindicate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뭐냐? 어떤 불의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것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신원한다라고 얘기하나요? 신원한다는 말 알죠? 이 신원한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이 불의의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어그러진 세상에 깨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문제, 신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주님이 오셔야 돼. 그분이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그 개인의 소원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에요? 신혼에 대한 문제, 신혼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보겠다. 여기서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자 올 때 주님이 보는 게 있다고 했어요. 어디서? 세상에서 뭘 보겠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보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가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것은 코스모스인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 개라고 헬라어 이 개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건 땅을 얘기해요. 공간을 얘기해. 실제적으로 땅을. 주님이 어디에 온다는 얘기?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다는. 그러면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이 한 과부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본질적으로, 땅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겠다. 그 주기도문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땅에서 이런 같이 하늘에서 이럴 때 거기서 그 땅이 요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오. 거기서 그 나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뭘 보겠다는 얘기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고 어떤 믿음을 얘기하죠?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그 물질을 기도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 내가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자, 여기 목적지예요. 여기서 땅에서 기도해요. 이 목적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목적지가 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계시록 22장에는 그렇게 끝나요. 오시옵소서. 당신이 와야지 우리의 본질적인 과부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라. 그러면은 마라나타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교회, 신부, 교회의 목적이 뭐냐? 신부의 목적이 뭐냐? 신부의 목적은 뭐겠어요? 신랑을 빨리 보는 거예요. 이 신랑을 잠시 보다가 어떻게 그분이 올라가셔서 우리 정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잠시 보다 인도로 가가지고 한 달 넘게 있었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요, 저쪽이요. 당연히 정 목사님이 당연히. 당신은 나요, 정 목사님. 말할 것도 없지. 신랑 기다리는 신랑. 그러면 신랑이 이제 신부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신랑 오시옵소서. 인도에 계신 신랑 오시옵소서. 이 사람은 한 일주일 지나니까 보고 싶대. 내가 볼 때는 사모님은 한 달 지나도 안 보고 싶다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매일 보니까는. 그럼 보고 있자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신부의 문제는 어떤 문제? 한 과부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랑이 이거는 해결해야 돼요. 신랑이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신부가 어떻게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 교회의 신부는 별로 안 사랑하는데 주님 오실 듯 말든 말이야. 내일만 잘 되면 된다. 내일만 잘 되면 된다. 내일만 잘 되면 된다가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온 거예요. 놋을 생각해 봐라. 노아 때를 생각해 봐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밭을 사고 집을 사고 팔고 한다. 뭔 얘기를 하겠어요? 신부가 진짜 중요한 신랑을 맞이할 생각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매매하는 이 땅, 이 세상에 빠졌다. 근데 신랑이 오니까는 이 빠졌던 놈들을 그 신랑이 가만두겠느냐? 에이! 그 얘기가 쉽게 뭐 복잡할 거 없어, 복잡할 거 없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우리 그러죠. 근데 시집가는 목적이 애 낳고, 애 낳은 목적이 잘 돼서 변호사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손자도 또 변호사 만들고,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노아 때랑 노 때랑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놈들아. 노아, 그 목적지가 있었다. 방주이듯이 오늘날 노아 같은 교회의 목적지는 예수 신랑을 기다리는 거다. 오늘날 설교와 오늘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이 왜 깊이가 없느냐? 목적지를 잃은 기도기 때문에, 목적지를 잃은 설교기 때문에, 목적지가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신부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얘기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느냐? 어떻게 항상 기도하느냐? 자, 이제 결론, 오늘 1차 결론을 마칠게요. 요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한 과부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늘 와가지고 번거롭게 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밤낮 부르짖는다. 택한 자들의 기도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게. 여기 항상 늘 밤낮. 물어볼게요. 밤낮 기도하면은 다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밤낮 기도하면 다 응답받은 방법이 있어요.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요. 100% 성취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렇게 되면 뭐 기도 안 해도 뭐 주님이 저절로 오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 안 해도 오순절날 떨어지니까 오면 되지요. 되긴 돼. 근데 능력은 없어. 능력은 없어. 그러면은 항상 늘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5절을 봅시다.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였으니. 이 항상 늘 밤낮 부르짖는 이것은 이 스스로 독립적일 수가 없어요. 이 기도는 항상 기속돼야 되는데 어디 안에 기속돼야 되느냐면 독립적이지 않아요. 어디 안에 기속되어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늘 밤낮 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기에 어떻게 편승된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지만 여기에 편승되지 않고 독립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가치를 안 본다. 한 가구에 늘상 와서 번거롭게 했던 이것 때문에 한 과부의 결론을 뒤바뀐 것처럼 재판장에 의해서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그곳에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편승되어서 역사합니다.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어차피 복음으로 다시 보는 불의한 재판관 1번, 다음 시간에 이제 2번인데 2번을 기대하시고요. 제가 준비할 수만 있으면 복음으로 다시 보는 요 시리즈를 계속적으로 해나갈까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그 놀라운 그 가치와 그 비밀을 교회와 공유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지. 기도를 독립시켜서 나와 상관없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기도의 모범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비밀을 기도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이 그 가치를 많이 만족으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치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